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국내 또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조금씩 다르겠죠. 좋은 숙소도 중요하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고 또 함께 그룹으로 간다면 좋은 여행 가이드도 아주 중요하겠죠. 날씨도 정말 중요하겠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행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믿음 말이죠. 내가 이번 여행 정말 즐겁게 할 것 같아. 이번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아.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내 삶이 재충전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나 기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여행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의 여행,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에서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위대한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곳, 고향인 그곳 바로 하란 땅이지요.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아들과 며느리죠. 그리고 손자인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이 롯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요.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왜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실까?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장차 받을 땅으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고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큰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복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찐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였어요. 그는 순종하며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 길을 지도를 통해 보면 맨 오른쪽 아래 보면 페르시아만 끝에 우르가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그 아들 가족을 데리고 쭉 어디까지 하냐면 하란 가운데 하란까지 왔어요.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내려오죠. 지금의 베델이라고 쓰는 그곳까지 오고 나중에는 이집트도 갔다 오게 되죠. 이 거리가 1000km입니다. 요즘도 1000km 운전하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시속 100km면 10시간인데 굉장히 힘들겠죠. 이 당시는 걸어서 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집을 떠났던 것이죠. 그의 이 여정은 믿음의 순례였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발휘되어 걸을 때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한들 그의 발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과 발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니 너무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발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발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부르심의 약속과 꿈을 향해 옮겨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하는 믿음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발휘되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텅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여기다. 네가 정착할 곳이 여기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이곳에서 너를 창대케 할 거야.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곳에서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요즘 같으면 미리 다 검색해서 가나안에 뭐가 있지? 예, 요즘 너무나도 좋아요. 구글 어스 같은 거는 아예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이렇게 읽다가 지명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구글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실제로 현재 그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어떠한 곳이라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름 아름다운 땅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니 그 땅은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일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원주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좋은 자리는 다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꿈꾸던 땅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딱 자리를 잡았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으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1000km를 이동해온 곳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살아갈 아브라함의 그 삶이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처음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곳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실 그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갈, 가족이 살아갈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 통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한 겁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복과 화를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렇게 믿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승리하는 믿음의 또 다른 공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남쪽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검사하면서 기차로 가면, 비행기로 가면, 슈퍼카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아니면 회속정을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멀게 느껴질까요? 너무나도 빠를 겁니다. 가까울 겁니다. 어디라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며 순례길의 동무들입니다. 이 동무라는 말 정말 좋은데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저는 동무라는 말을 그래서 일부러 써요. 우리 서로 좋은 동무입니다. 동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순례길을 걷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례는 비전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례는 든든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다시금 그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동행하고 사귀고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의 순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순례자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가요? 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멈춰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묻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줄곧 함께 하셔요. 내가 인정하든 않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일깨워야 돼요. 내 속에 잠자고 계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령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한 섬김의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행복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의 순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꽉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매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성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유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이기심이 되어 똘똘 뭉쳐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역만 잘하면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는 항상 이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 대단지가 막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 앞에 딱 있어요. 다른 교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 엄청 수만 채가 들어오는데 말이죠. 야, 저기에는 그냥 엄청 크게 부흥하겠다. 하나님은 저 목사를 더 사랑하나?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지역 개발한다고 막 난리쳤는데 개발은 무슨 개발이에요? 개발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뭐라 할까요? 시기심 아니면 경쟁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진정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도 살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위기와 절망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희망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번영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꿈꾸십시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 된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승리며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은 점점 내려놓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계속 내려놓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10km 되는 그러한 배낭을 메고 출발하지만 갈수록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심지어 책도 읽고서 읽은 페이지 찢어버리고 그것이 진짜 순례인 거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순례길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위기와 위험이 닥쳐옵니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초점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고난이 은혜이고 아픔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바람에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비행기를 올리는 것이죠. 비행기를 날게 하는 힘이 저항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저항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순례자였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감리교 장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복이다.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역경 중에 더욱 강하고 담대한 것, 이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언약을 성취하심, 믿음의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에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몰아쳐오는 위기와 파도를 넘어 소망과 회복과 영광과 승리에 복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힘을 내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승리의 그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와 능력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